지난주에 시편 1편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시편 1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유는 그러니까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1850년대 중후반에 사역을 했던 찰스 스펄전이 시편 1편을 다윗의 보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The treasury, 다윗의 보물이다. 그만큼 이 시편 1편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말씀이고 형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시작을 하는 거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끝부분 3절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사실 복과 형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형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샤머니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복을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뭔가 그거는 좀 낮은 신앙의 사람들이 찾는 거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 없고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일종의 특허권이라고 표현하면 복의 특허권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아무도 복을 줄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세요.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을 소유하신 분이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bless의 어원이 blood, 피라는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거기에서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서 복이 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피 흘림에서 복이 오기 때문에 블레싱은 피를 흘리신 십자가 그 외에 다른 데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뭡니까? 샤머니즘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샤머니즘의 잘못된 거죠. 첫 번째는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달라고 비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빌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대상, 복을 바라는 대상이 잘못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샤머니즘의 두 번째 문제는 복을 구하면서 자기가 변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엎드려 1000번 엎드렸다 일어났다 그 열심을 기독교인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티베트 쪽에 가면은 뭐라 그래 이렇게 몇 보 걸었다가 쫙 엎드리고 일어나서 그 걷는 걸 TV에서 봤는데 이야 정말 대단한 얼마나 그 몸이 힘들고 이 까지고 물론 가죽에다 대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됩니까? 근데 그거 하면 다 한 거예요. 나는 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됐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문제지. 그래서 기독교가 샤머니즘적이라고 말할 땐 단 한 가지예요. 복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복을 구하면서 내가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변할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변해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살아있으면 좀 좋으련만 아예 변할 생각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샤머니즘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복을 빌지만 싸우고 다투고 뭐 성질 낼 거 다 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시편 1편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요? 복 받으려면 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말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번 태어난, 거듭이라는 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본성이 생겨요. 개로 태어나면 개의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본성이 생기죠. 사람의 본성을 성경에 볼 땐 죄의 본성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련회 지난주에 갔더니 아이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거예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사랑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처음 사랑했어요. 세상을 먼저 사랑했지. 세상 한참 사랑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한 거지. 예수 나의 첫사랑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첫사랑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세상이에요. 절대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2번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의 본성을 받아요. 죄의 본성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2번째 태어날 때 성령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영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2개입니다. 여러분. Two natures. 본성이 2개예요. 하나님의 본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의 본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본성이 하나예요. One nature. 그래서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개의 본성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다. 이 갈등, 이 충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 안에 2가지의 디자이어, 소욕이 있어요. 성령이 원하는 바가 있고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서로 거스린다. 서로 다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2개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시편 1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오늘은 1절과 2절만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1절, 2절 다시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본성이 뭐고 영적인 본성이 뭡니까? 두 개의 본성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악한 본성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이게 없는데 유혹할 리가 없어요. 있으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죄인들의 길에 서겠다는 서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자 하는 내가 교만을 누리고 즐기고 다른 사람을 내 밑에 깔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반면에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악한 갈망,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갈망을 부인하고 선한 갈망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개의 갈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방식으로 오늘 시편 1편을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를 갈라디아서와 시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시편 본문의 문장의 종류를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자, 오늘 시편 1편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란 그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그러나요? 명령문의 반대가 평서문? 평서문이에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고 얘기 안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말라도 안 해요. 오늘 참 시편 1편은요 참 젠틀합니다.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 네, 참 깔끔하죠. 강압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만드는 거예요. 서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명령이 없고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how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목적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얘기한 것보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은 게 오늘 시편 1편의 목적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거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거 해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빼먹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수업 시간에 만화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즐거워하여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 방식이. 성공한 사람은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뭐뭐한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명령문은 없지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간접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죠? 악한 본능을 끊으라는 그 간접적인 우회적인 언급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큰 틀은요, 악한 욕망이 있어요. 내게 두 본성이 있고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 엄마 뱃속에서 받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끊어라, 그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퓨전이란 말 가끔 쓰죠. 음식도 퓨전 음식이 있고 음악도 퓨전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고기 버거라는 거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뭐 불고기 언제 먹어봤어요? 불고기 한국식에다가 버거를 합쳤어. 이게 퓨전 음식이죠, 일종의. 섞은 거예요. 국악과 또는 힙합을 섞었다든가. 하여튼 뭐가 이렇게 섞은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구약서부터 쭉 보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퓨전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을 섞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어지자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은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본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살 때 봤던 거 그대로 다시 또 섞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이번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을 또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 돌아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은 거예요. 우상도 믿은 거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신앙.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다 나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일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신을 섬겨. 직장에 가면 직장 방식대로 살아가. 친구들 만나면 믿지 않은 친구들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 믿지 않은 가족들 만나고 친척 만나면 또 그 시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섞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절대 제사 안 드리고 우상만 숭배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 멀쩡히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섞어 신앙인데 매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아, 누가 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 마당들만 밟을 뿐이다. 왜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섞어 퓨전 신앙이에요. 복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끊을 걸 끊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그 말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우리 마음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형 끝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듯이. 삼각형 뾰족한 원뿔 밑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제일 끝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예요. 내가 제일 밑바닥에 돈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 1순위가 돈 사랑이고 3순위나 2순위가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볼 땐 너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난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너희도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끊을 거 끊고. 그래서 내가 새해 복을 받지 못한다 또는 복을 받는다를 결정하는 거는요, 끊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사탄이죠.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뭔가 다리를 다른 데다 걸치고 있어요. 가짜 휘발유도 많고 가짜 꿀도 많아요. 근데 가짜 휘발유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 꿀에 설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꿀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짜라고 그래요? 섞였기 때문에. 우리도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가짜 신앙이다. 세상 사랑하고 평일날은 세상 사랑하고 주일날 주님 사랑하고 성경 볼 때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일하러 나갈 때 세상 사랑하고 복을 받으려면 그걸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저를 포함해서 뭔가 하나님 볼 때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뭘 끊을지 몰라서 못 끊는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일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걸 끊어야겠구나가 확실한 거는 일단 1단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뭘 끊어야 될까? 한참 생각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정말 온전히 주님만 섬긴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끊을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끊어야 돼요. 그게 새해에 2019년에 복 받으려면 먼저 그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싫어하는 것. 이거 싫어하시겠구나?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끊는 게 더 낫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선한 본능이에요. 악한 본능은 뭐뭐 안 하고 하면 이거 끊으려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가장 오늘 본문에서 사실 문제는 선한 본능, 영적인 본능입니다.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근데 이 본능이 나에게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막막하잖아요. 이거는. 있는 본능을 끊으라는 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그거 끊으면 되겠구나 알겠는데 나에게 이 본능이 없어. 하나님 말씀 보면 힘들어. 즐겁지가 않고 꿀과 같이 달지가 않고. 자, 그 본능이 없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본능이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그 본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이라는 거는. 악한 본능 끊는 건 할 수 있어도 없는 본능, 선한 본능을 나한테 없는데 그걸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거죠. 오늘 2절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 즐거워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가만 보시면 내가 공부가 즐거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그죠? 공부가 너는 너무 재밌어. 노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공부만 해. 그럼 그냥 그대로 냅둬도 공부 잘할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일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가뭄에 콩나듯 있잖아요. 실제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 좋아하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목표가 있어서 꾹 참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즐겁지 않으니까 난 솔직해 공부 안 할래. 이건 여러분 솔직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겁지 않아. 그렇다고 난 하나님의 말씀 즐겁지 않아서 안 읽을래? 솔직하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 거는 힘들어 싫은데도 하면서 공부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싫다고 안 읽는다. 죽을 지식만 담겨있는 공부는 열심히 싫어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싫다고 안 한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해. 근데 난 말씀이 즐겁지 않아. 그런 영적인 갈망이 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그거예요. 일단 읽는 겁니다. 공부도 싫지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없고 읽어도 남는 게 없어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성경을 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 사람 없어요. 처음 성경 폈는데 말씀이 막 할렐루야 즐겁고 이런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훈련 없이 신령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10초 안에 잠이 와. 그래도 10초가 어디야, 그죠? 읽으세요. 읽다가 자는 게 안 읽다 자는 거, 그 10초 읽어서 뭐야, 이러고 덮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한 줄이라도 읽으면 그게 어디예요? 꿈에 나타날 줄 알아요, 그 말씀이? 하여튼 무조건 읽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당에 운물이 있었는데 매일 들여다보고 거기다 수박 담궈놓고 퍼올리고 뭐 장난도 많이 쳤는데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면 그게 어느 날 메꿔지고 펌프를 달았습니다. 펌프가 물이 깊어서 그런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고 꼭꼭 마중물이라 해서 물을 부어서 뻑뻑뻑 소리를 내야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펌프질하는 게 워낙 이 힘이 쇳덩어리가 그냥 누르는 게 힘이 세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마중물 붓는 것처럼 사실 초반엔 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거 펌프질 안 하면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려면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읽는 게 힘이 들고 힘들지만 어느 지점을 가면 내가 읽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요. 이건 내가 주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나는 수동적으로 듣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을 넘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엑서사이즈. 연습하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손을 하나 그렸는데 1000번을 그렸대요. 1000장을 그렸대요. 하나의 손을 그리려고 습작을 1000장. 여러분 100m 육상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뛰잖아요. 100m 한 번 딱 뛰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 연습 때 100m를 몇 번 뛰나 누가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16만 번을 뛰었대요. 100m. 100m를 16만 번을 뛰었다는 건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16,000km를 뛰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뭘 얻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건데 그거는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미명하에. 그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천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 밑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펌프질을 하면은요 그 본성이 점점 강화되고 커지고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씨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자라고 깔려있던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거는 우리가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되는 거예요. 죄의 본능 끊고 영적인 본능 없다. 그럼 방법 없어요. 없어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끊는 거 의지력이 필요하고 즐겁지 않아도 읽는 거 의지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건 그냥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즐거워해서 한다. 이렇게 되려면요, 이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늘 시편이 담담하게 보여지지만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 개론을 보면 아이들 그림 그리는 실험을 한 게 나오는데 한 그룹에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 자꾸 먹을 걸 줘요. 초콜릿을 주고 뭘 주고. 그러면 애들이 막 신나서 열심히 그립니다. 그림을. 또한 B그룹은 그림을 그려도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요. 이쪽 그룹, 물론 이쪽 그룹을 이렇게 보여주진 않죠.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림 그리는 게 좀 시원찮아. 별로 열심히 안 그려요. 근데 쭉 그 상태를 두다가 나중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첫 번째 그룹, 그림 그릴 때마다 먹을 거 준 그룹 아이들에게 갑자기 먹을 걸 끊어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은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림 성과가 뚝 떨어져요. 왜? 안 주니까 이제. 여태 초콜릿 때문에 그거 했는데.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두 번째 그룹을 봤더니 아무 보상을 안 했던 아이들 그림 그려도 걔네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림의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보상을 했던 그룹이 팍 치고 올라갔는데 그림 그리는. 시간이 지나고 이쪽은 보상을 하다가 끊어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반면에 처음부터 보상 아예 안 했던 그룹은 점진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 커브를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요. 열심히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큐티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대학에 가는 복을 주고 읽겨면 레위기를 읽으면 아파트가 하나 생기고 그럼 미친 듯이 읽을 거예요. 미친 듯이. 길을 가면서 전봇대 부딪히면서 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 에이, 성경 안 읽어. 근데 하나님 성경 읽어도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읽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깨 두드려주고 칭찬하는 것도 없어. 복도 안 줘. 근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에서 기쁨이 오는데 그림 그리는 애가 그림이 재밌어지듯이 말씀 자체에서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단계를 가는 사람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말씀 자체가 즐거워진 후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전에 주시면 우리는 복만 쳐다보고 살아요. 하나님도 안 쳐다보고 성경 말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자체에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어떤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이게 지루한 마라톤과 같고 광야를 걷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글들은 읽으면 재밌잖아요. 신문 기사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건 읽고 나도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잡다한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쓰레기만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진 않고 재밌진 않은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하늘 위에 작은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산을 내려와요. 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폭포수와 같이 비가 내리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작은 구름이 뜬 것과 같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됐구나.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의 구름이 작은 구름이 건너편에 떠오른 겁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대개 그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으니까 읽다가 중간에 그림 팽개치는 것처럼 다 관둬버려요. 에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체질이 아니야. 나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기도 체질이야. 그렇지 않아요. 복은
성경이 형통함을 말할 때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수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항상 말씀하고 형통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가 이 고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읽다가 자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엎어져 자도 좋고 성경책에 침 흘려도 좋고 괜찮아요. 그냥 그 보고 그러다가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옛날처럼 힘들지 않네. 그걸 느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계속 읽어야 되겠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 훈련을 못 견디고 다 중도 탈락해요. 마라톤 중간에 탈락하듯이 다 아유 안 걸어. 너무 힘들어. 중간에 다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2019년 새해에는 세상 욕망을 여러분 의지력을 쓰는 게 복이 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한 것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의지로 끊어야 돼요. 힘들어도.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본능성이 내게 없어도 아직 발현되지 않아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결국 무슨 축복받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한도뼈가 위골이 돼도 버티고 있다가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름이 안 좋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축복하고 하나님이 가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 다부지게 태클을 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복 안 받으려면 괜찮아요. 성경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번 툭툭 먼지 털고 읽어도 되는데 복을 받으시려면 말씀을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깨닫는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자꾸 성경을 파고 그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 훨씬 읽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며 말씀의 깨달음이 놀랍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 태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신 사람은요 환경을 타지 않아요. 불경기를 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 불경기 탓하지 말고 내가 복받을 자가 아직 못 됐구나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이 모습이 되었는구나. 마치 그 바위에 새겨진 모습을 도독적해서 그 사람이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닮아가듯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면 비슷해져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